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이 시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준비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LPC 때문에 오후 예배가 기다려졌고요. 꼭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뵙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도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요즘 살다 보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집회를 간다는 게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뵈니까 너무 많이 안 보여.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심지어 내가 여기 예배 들어오려고 제 방에서 내려오다가 인사를 하신 분이 안 보이네. 이건 아니에요. 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답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후 예배는 선택인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괜찮고 선택인 줄 아는데, 오후 예배도 주일은 오후 예배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침 첫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반쪽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마음 속에서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이 선택이다, 필수이다? 필수이다. 두 번째, 첫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걸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듣는데요, 진짜 정답은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듣는 게 100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건 그 다음. 찰떡같이 말했는데 개떡같이 듣는 경우도 있대요.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듣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을 잘못했어도 말의 의미를 잘 찰떡같이 들으셔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이 잔소리 안 들어도 돼, 뭐 지키는데. 성민교회 오후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많이 빈자리가 보여서 안 해도 될 소리 같은데 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읽었고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거리는 참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성교회 성도들은 참 성도,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오늘 낮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뼛속까지 성도의 모습이 배어있는 그런 참 성도, 진짜 성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참 성도의 거룩한 모습,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지만
본문 중심의 강해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참성도의 거룩한 모습은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 그러나 본문 중심에서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시작된 사랑의 실천. 가짜 사랑 말고요. 바로 이곳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시작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거는 율법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누구를 가르치지 마세요. 누가 내 말 들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정말. 왜냐하면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목사라고 목사의 설교를 귀 기울이고 듣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설사 우리 성도들이 제 말을 안 들어도 저는 실망도 안 해. 왜?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여러분, 율법은 물론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성경 9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불법하는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 망령된 자들, 아버지를 죽인 자들, 어머니를 죽인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이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잘못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유용함이 율법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성민교회는 선생님들은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곧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선생 되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누가 변하여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말씀을 마심령에 채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보세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백합니다. 예수를 같이 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자. 여러분, 내가 율법을 마음에 담아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누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본을 보여줄 때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그가 새로워지고 그가 변하여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성민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예수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채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새 한국 교회에 성도들을 변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셨습니까? 변하셨냐고요?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고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부부가 같이 앉은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어쩔 줄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이거 권사님, 장로님이 변하고 계셔요? 대답은 속으로. 장로님, 권사님이 변하고 계셔요? 대답은 속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지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성도들이고 이게 진짜 성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안 변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3년 됐는데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왜 그렇게 보는 대로 좋아? 다 갖고 싶어.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왜? 명품 가져서. 그게 뭐가 좋아? 좋아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의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거는 누가 율법으로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성도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이게 선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으로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뭐로 변한다고요?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될 때에 나만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신실한 자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런 삶의 모습을 배워야겠구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율법적이에요. 어머니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맞지요? 엄마는 치마폭이 좁다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 뭐. 야, 너 왜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게 엄마야. 우리 신성이가 잘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세상에서 엄마 속이는 게 제일 쉬워. 내가 개 듣는데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속으로 야 이놈아
엄마가 속는 거냐 쏘가주는 거지. 엄마가 속는 거예요, 쏘가주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엄마는 자식을 쏘가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엄마요. 아빠는 야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만 잘못하면 율법이요, 대가가 나가. 요새 아버지 욕하든가 애들한테, 요새 아버지 애들을 때리든가, 어쨌든 율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그 폭력이라고 그럴게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폭력으로, 강압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거는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변했지 아빠의 강압적인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아빠의 강압적인 소리로 변한다고요? 아빠의 강압적인 소리만 들으면요, 애들 영락 없어요. 가출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아버지하고 원수시 돼요. 엄마가 중간에서 야 아빠가 너를 미워서 그랬냐? 그거 아니야. 사랑으로 덮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변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 엄마 때문에 변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변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착해지셨어요? 아빠 때문에 착해지셨어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제가 나이가 61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잊어먹을 때도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몇 년 됐나? 4년 됐나? 5년 됐나? 그런데 이상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기억되고, 제가 이 정도 인격과 성품을 가진 거는 가서 이르지 마셔요.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감싸주고, 지적하지 말고. 근데 왜 그렇게 지적해? 누가 여기 계신, 시험 들지 말고 들으셔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 계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오래 드신 분을 누가 선생으로 세웠어? 왜 그렇게 지적해? 제발 좀. 내가 지적하면 뭐 받고? 시험 받고.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본을 보여주고,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실화예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이, 영광급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정신이 계속 살아있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아무개 청년인데 아무개 선생을 잘라야겠대. 왜요? 매일 늦게 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교사에서 잘라야겠대. 이유야 있죠.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애들한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자르면, 내가 그래서 개타 일렀어. 그래도요 전도사님, 잘 설명을 하고 붙잡아뒀는데 몇 년 지나고 직장 들어가고 오래되니까 교회 속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 집사가 됐는지, 그때 잘렸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실화입니다. 저 어렸을 때예요. 60년대예요. 그때는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하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그럴 때였어요. 60년대.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찬양대원이, 옛날 교회는요 담배 큰일 났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목사님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담배를 펴? 어떻게 찬양대원이 담배를 펴?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주일학교 선생님, 자기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이 찬양들을 교회에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찬양대 금, 주일학교 교사 금 선포를 해보셨어요? 버렸어요? 담배를 폈다는 것 때문에 찬양대에서 쫓겨났어, 나오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곁에서 어렸을 때부터지만 쭉 볼 수가 있었어요. 늘 교회에서 하는 일에 교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드 속에서 교회와 늘 거리를 두고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웃사이드 속에서 그런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좀 기다려줬다면, 그때 그 목사님이 이놈아 그게 그렇게 좋으냐? 타일러 줬다면 좀 더 교회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요 사랑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변화가 있는, 기억나셔요?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다 변하는, 새로워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 여러분의 지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다고 지적하지 마시고요, 이상하다고 지적하지 마시고요, 저만 때는 다 저럴 수 있어. 그럼 누가 가르쳐?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화는 은혜로 되는 것이고 변화는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품어주어서 이 교회 속에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성민교회 가면 다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 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는 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변화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변화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야지요. 그래도 읽어야지요. 시간이 가도 읽어야지요.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12절 이하 지금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는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순교 현장에서 직접 돌에 맞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다 보고 흥이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설교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볼까 말까 말했다가 너무 잔인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못 봤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나이지리아에서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4명이 웅덩이에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때립니다. 사람들이 발로 걷어찹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짓밟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불을 지릅니다. 불타는 장면이요. 제가 보다가 못 봤어요. 거기까지 보다가 내가 못 봤어.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내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 보여드렸다가는 성도들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런 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광경을 곁에서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흥이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앞장섰던,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변하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이 술꾼입니까? 내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입니까? 내 남편이 게으름과 나태와 세상 그 어떤 중독에 빠져서 못된 짓만을 골라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상종하기 싫은 그런 낙인 찍힌 사람입니까?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 누구라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못된 습관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세상 살면서 범하는 죄는 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중독이더라고요. 바늘 도둑도요, 소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늘 도둑도요 중독이더라고요. 음행, 음란, 이것도 중독입니다. 도박, 술, 이것만이 중독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범하는 악한 것들은요 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봐요. 참 이상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그런데요, 돈으로 한번 사고를 치는 사람은 이상해요. 평생 돈으로 사고 쳐요.
돈으로 사고치고 한번 망신당하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돈으로 사고를 또 쳐요. 왜 그럴까? 말의 실수로 분란을 일으키고 사고를 쳤으면 다음번에는 입을 지켜야 했잖아요. 입에다가 옛날엔 미제 자크가 제일 좋다고 그랬으니까 미제 자크를 하든 일본 자크를 하든 자크를 채우면 되는데, 말에 실수한 사람은 늘 뻔한 말을, 듣지도 않은 말을 들은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는 사건처럼 계속 말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결론을 줬어요. 인생이 범하는 악한 거 다 중독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은혜가 변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기다림과 내가 베풀어서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 엄마의 사랑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엄마의 사랑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이해함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면 누구도 변합니다. 바울도 변하게 하셨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변했는데, 이 땅에 변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중독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희 할아버지 얘기 한번 하고 끝낼게요. 오늘도 준비한 설교 끝까지 다 못하는데 어쨌든 시간 내면 끝낼게요. 제가 이 얘기는 수없이 했기에 다 외우셨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당신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암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고. 당신께서 얼마만큼 술을 먹었냐면, 외정시대 때 정종으로 술을 마시면 뺑 둘러서 정종병을 세우는데요, 아침까지 정종병이 뺑 둘러 있대요. 하여 평양에서 한 탁배 하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술로 하면 어느 정도로 술로 사신 분이냐면, 그러니까 저의 고모지요. 당신의 딸이 열이 펄펄 나서 죽게 됐다고 우리 할머니께서 돈을 쥐어주고 약주를 쥐어오라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96세까지 사시면서 평생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모든 식구들은 다 인정하거든요. 돈을 쥐어서 약 쥐어오랬더니 그 돈 가지고 와서 술을 다 드시고, 당신 딸을 장례를 치러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요, 이 어른이 술을 끊었게요, 못 끊었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요,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게 다잖아요. 술 못 끊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술 못 끊어? 끊으면 끊는 거지. 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어요. 옛날에 한국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흥사예요. 그날도 술이 이만큼 취해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 아내를 교회 술 취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 집회하는데 술 취해서 뒤에서 기웃기웃하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들어와 앉으라고 그랬대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마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개처럼 살다가 개같이 죽을 거냐. 술 취해 앉아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혔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비수같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거냐. 정신이 번쩍 나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리더래요.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는 시간에 손 들고 나왔대요. 내가 간증하겠다고. 모인 교인들이 저 술꾼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나 이제부터 술 끊고 세계 부흥사 되겠다고. 그게 우리 할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나 이제 술 끊고 세계 부흥사 되겠다고. 그 이후에 술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아멘도 안 하네. 그 이후에 술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계 부흥사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 이후에 세계 부흥사가 되셔서 만주로 일본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케 합니다. 안 된다고요? 다 돼도 이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두 가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법의 정신은 좀 지우고요, 지적질은 좀 죄송합니다. 지적은 좀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드리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걸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변케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속에 임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은사가 임하여서 성민교회 성전뜰을 밟기만 해도 다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교회 너무 큰 교회들 많아요. 진짜로 너무 큰 교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 같아도요,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교회 큰 교회 같아도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너무나 큰 교회가 많아서.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큰 교회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커도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 교회가 작아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케 하는 교회는 큰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세계를 품은 교회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변화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해서 우리의 본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지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